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공동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궁극의 목표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천국은 사실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들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궁극의 목표가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불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교도 사실 극락이라고 하지만 그 영어의 어원을 찾으면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표현이 될 거예요. 낱말만 다를 뿐이에요. 그 해교 무슬림도 거기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천국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을 봐도 누가 천국을 짓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지어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이 문제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천국의 처소를 누가 예비하고 준비하는가입니다. 천국 처소를 누가 준비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두의 인용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천국은 예수님이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짓는가? 믿는 사람들은 그럼 천국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 본문대로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예수님이 짓고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놀고 있으면 돼. 예수님이 집을 짓는가 안 짓는가 감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보여야 내가 감독을 하지. 예수님 왜 내 집 짓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 집 어떻게 지어가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을 예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직무유기로 지금 놀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에이, 인간 같으면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진리 하나님이시고 예수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본문대로 본다면 성경은 허구한 그 부분이, 허구한 그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라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곧. 언제? 곧이 언제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경례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커요? 지구보다 커요, 이스라엘이? 지구보다는 안 크죠? 지구의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럼 2000년이라면 걸어서 사람이 릴레이를 해서 돌았어도 다 돌았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구를 순회한다고 했으면 지구를 다 돌고도 남았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신학이 보는 예수는 안 오셨단 말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예수는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 자, 지금 예를 드는 것이 단적인 허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구예요.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를 간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면 다시 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둘 중에 하나야. 직무유기. 천국을 아직 내가 갈 천국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이런 비슷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합리적인 의심,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셨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년이면 돌 수 있는데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스라엘 동네를 안 돌았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않으셨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박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이 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안식일에도 일해. 참 하나님 아들이야 이랬어요? 아니면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늘에서 왔다면 그대도 안식일을 범해? 너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답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앞에 얘기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오신다가 못 오시는 거죠. 왜? 내가 갈 집을 안 졌으니까 못 오시는 거잖아. 지어야 오는데. 그럼 그 후에 한 말은 아버지가 일하신 오늘도 나도 일한다고 한 말씀으로 이것이 반박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일하셨을 거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식일을 빼고 일주일에 7일 중에서 6일을 일했다고 그럽시다. 아니 주 5일 근무제니까 주 5일만 근무했다고 그럽시다. 아직도 집을 못 져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야 그럼? 2000년 동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국의 처소를 누가 준비하고 예비하는가? 자,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 2주인가 3주 전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나에게 율법이 있는가, 또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줘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대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누가 줘요? 베드로가 줘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웠어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베드로가 세운 거예요. 그럼 이미 답 다 나왔어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만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집을 누가 줘요? 내가 줘야 돼요.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내가 집을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율법이 있는가? 그럼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이거는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이걸 정리할 그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천국을 바탕으로 한다면 집을 지을 재료예요. 그냥 집 지을 재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천국 지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건축자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건축자재를 지을 때, 건축이란다.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예요.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필요하다고요. 설계도가 어떤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대지 면적도 다르고, 대지 면적도 달라지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어떤 집을 지을 거냐, 세면 콘크리트로 할 거냐, 아니면 요사이는 지진이 지구촌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 내진 설계로 해서 철 I빔이나 H빔을 사용해 가지고 내진 설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사이 지금 한국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 목조주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할 게 다르죠. 어떤 설계도를 그렸냐에 따라서. 자, 어떤 설계도를 그렸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도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의 사무엘상 1장 2장인가 보면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설계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 율법이 있는가예요. 각자에게 율법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나 모이면 우리가 되죠. 그래서 나에게 율법이 있다는 뜻은 설계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성경 자체가 나에게 설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가정에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전자제품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빼지 못하고 우리가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그 인터넷의 모니터라든가 TV예요. 전에는 TV용하고 그 컴퓨터용하고 그 화면이 액정이 전에는 서로 상이했거든요. 신호 체계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쓰는 모니터나 TV를 보는 액정 화면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고속력수가 다 연결이 돼. 신호체가 똑같이 운영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TV를 만들 때 그냥 나 몇 인치 어떤 TV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TV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것도 설계도가 있다고요. 설계도를 따라서 전원 설비는 어떻게 하고 전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빛으로 환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파 음성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음성으로 다시 환원할 것인가? 전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잘 모를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가져다가 그 해당되는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 TV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왜 집에서 다시 TV 모니터로 그 이야기를 했냐면 TV를 만들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실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실상을. 그래서 건축물에서 TV를 바꾼 거예요. 지금 건축에서 TV를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안에 설계도가 그려지면, 예수의 형상이 그려지면 예수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듯이 너희가 지금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알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알갱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로 어떤 형체로 나올지는 내가 현재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 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그 형상이 뭔지를 내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TV라고 그래요. TV 화면에 얘기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서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드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보드가 있고 내가 서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니터가 없으면 내가 이 보드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말하는 음성과 나를 볼 수 있는 장치가 드러나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뭐냐면 소자라고 그래요, 소자. 수많은 소자들이 해당하는 소자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글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형상을 내가 만들기까지 가야 천국이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지어 갖고 있는가. 그럼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소자가 된 말씀들이에요. 소자가 된 말씀들이에요. 지금은 TV를 LED라는 발광체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발광체가 여기에 몇백 개 들어있어요. 수천 개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 하나마다 빛을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자마다 공급되는 전류와 전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틀린 거예요. 이걸 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의 밝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영에 의해서 어둡고 밝은 것에 따라서 어떤 그림자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TV가 천국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다 똑같이 LED라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넣어줌으로써 이 해당하는 부분의 빛의 밝기를 다 각각 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소자라고 하는 말씀들이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소자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야 이게 결국 뭐가 나와요? 빛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과 이게 있어야 빛으로 환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들어서 천국을 누가 짓냐면 각자가 짓는다라고 얘기했죠. 각자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가 바로 뭐가 됐어요? 예, 반석이 된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각자가 받아가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는 그럼 그 받아가진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받아가진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한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반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레마가 없으면 반석의 말씀이 안 돼. 레마가 뭐가 레마라고 그랬죠? 뭐가 레마죠? 로고스와 레마. 요거는 껍질이라고 하면 이건 속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가 속살인데 뭐였죠? 전에 벼로 그러면 씨눈. 이걸 껍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 계란으로 얘기하면 그 노란자와 흰자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자세히 계란을 주부들 이제 가정에서 계란을 후라이하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흰자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실같이 엉킨 부분이 있어. 하얗게 엉킨 부분. 그게 바로 씨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그게 같이 보여요. 거의 같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씨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란으로 보면 흰자의 허옇게 엉킨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눈이 있어야 돼. 로고스는 그럼 뭐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노란자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얘기하면. 병아리가 부화해가지고 먹고 살 영양이에요. 여러분들 가시물고기라고 그러나? 그 무슨 고기야? 그 물고기를 보면 그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가 죽어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된 그 새끼들이 어미 살을 파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벼도 그래요. 감자도 그래요. 감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자가 여러분들 감자 다 아시는 맛이 이렇게 보면은
그 움푹움푹 파인 부분이 있죠. 이걸 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눈이, 이게 레마예요. 여기 이 푹푹 파인 부분마다 다 싹이 나요. 이걸 파내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싹이 나면 이 싹 난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 뻗어가지고 다시 맺을 이렇게 씨들이 열려요. 그 전까지 이 감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살을 다 썩혀요. 나중에 캘 때 보면 껍질만 남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어요. 자,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면 본문의 말씀은 흔적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 감자와 똑같은 것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열려요. 다. 이 씨누마다 한 것이 있다. 이렇게 열려요. 이게 결과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열매 맺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보면. 자,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열매, 이 감자 이제 뿌리지만 열매라고 한다면 이 뿌리, 이 열매를 누가 맺어요? 스스로 맺죠? 스스로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로고스예요. 감자 몸통 자체가 로고스예요. 이 씨는 여기 같이 레마예요. 이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역사해서 이거 같이 씨를 다시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이건 감자 형상이죠. 그럼 이 감자하고 이 감자가 틀려요?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DNA를 가진 똑같은 감자가 돼요.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이 감자를 심어서 여기서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죠. 우리도 이와 같이 로고스와 레마가 오면 이 로고스와 레마에서 로고스와 레마와 똑같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만 줬지? 야, 내가 교회 세워줄게. 너는 거기 들어가서 목회만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짓는다고 그랬을까? 내가 왜 처소를 짓고 처소가 다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내가 한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레마가 뭐예요? 레마가 뭐죠? 로고스는 뭐고?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모세예요? 레마가 사실은 예수거든요. 그러면 레마가 이렇게 맺게 하잖아요. 씨눈이 이렇게 맺게 하잖아요. 씨눈이 이렇게 맺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로고스라는 이 몸체, 이 감자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로 보면 누구예요? 뭐냐고? 각자 자신이에요. 각자 자신을 썩혀서 말씀이 오면 말씀으로 자신을 썩혀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걸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그럼 뭐로 살아나?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저마다 다. 그럼 결국 천국을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이런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집을 짓게 되면 여기는 지금
감자로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자의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로고스와 레마죠. 근데 로고스와 레마인데 이 감자가 나니까 내 안에 로고스와 레마가 와서 똑같은 것을 맺었어요. 그럼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되죠. 왜? 나는 썩고 로고스와 레마만 남았는데 레마만 결실로 남았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로고스와 레마를 놓고 보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질문이니까? 로고스와 레마 합해져야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져야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레마 없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고자예요, 고자. 레마가 없으면 다시 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증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글에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가시떨기나무의 글을 읽지 않았느냐? 거기에 기록한 것이 다 나에 관한 거야. 그럼 가시떨구나무로 인해서 기록된 게 뭐예요? 모세의 계명이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합쳐져야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밀이에요. 밀은 알갱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제대로 심은 자가 몇이에요? 똑같은 광야에 나왔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은 걸 다 봤어. 예수님이 한 행적을 다 봤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한 행적을 자세히 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잖아요. 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걸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 그 산 밑에서 다 봤어. 성경을 보면. 그럼 그 계명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대로 받은 사람이 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밀이나 알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밀만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밀이나 알갱이라고 했을까요? 가루를 낼 수 있는 건 밀뿐이 없어요. 음식할 때 가루를 내는 건 밀뿐이 없다고요. 쌀 가루 내서 먹으면 뭐예요? 밥 돼요? 밀을 통째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밀을 통째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겉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겉껍질을 벗겨낸다 그래도 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선 밀은 껍질을 벗겨내고 그냥 잡곡으로 밥에 섞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밀을 껍질을 벗겨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징이냐면 불어나질 않아요. 보리쌀 방아쪄서 여러분들 보리쌀 잡곡 섞어 먹을 때 보면 보리쌀 불어요, 안 불어요? 붙죠? 밀 안 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왜 굳이 밀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느냐? 잘 기억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씨는 가루를 내가지고 부숴가지고 씨를 내는 게 세상 곡식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쇄할수록 좋은 씨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쇄하지 않고 통째로서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고 껍질을 벗기고 까고 계속 까야만 가장 좋은 씨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핵심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밀가루 여러분들 보면은 그 강력분 있고 중력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밀이 왜 하얗고 좋은 거냐? 속에 들어갈수록 밀이 하얗고 좋아요, 밀가루. 겉에건 빨개요, 다. 그래서 가루를 낼 수 있는 것이 곧 밀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찢으면 찢을수록 좋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들어가서 왜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한다고 그랬느냐? 왜 내가 한다고 그랬느냐? 레마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마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거든요. 레마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마의 말씀이 각자에게 와야만 그 레마의 말씀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지성소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만이. 그래서 내가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건 옛 것이에요. 원 감자는 옛 거예요. 새로 열매 맺은 게 요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은 레마가 하늘이 되는 거고요. 로고스가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된다는 건 실제 땅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 베이스 위에 레마가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감자가 죽었고 원 감자 씨로 심은 그 감자는 죽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가고 레마가 자꾸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마가 얼만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죽었느냐라고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내가 죽었다예요.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쇠하고 말씀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던 세상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 보는 시각이 달라졌냐고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각도가 달라져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에 그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야 사람 된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듣고 아마 성장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럼 세상이 달라진다요, 실제로? 아니에요. 뭐만 달라져요? 생각하는 차원이 성숙해졌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응?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이 지금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이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강림한다 그러죠. 강림해요.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냐? 요런 감자가 맺어지면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주인으로. 지금 이게 내가 살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의 주인으로 오신다고. 언제부터? 이 씨감자가 맺힐 때부터, 이렇게 점으로 맺힐 때부터 이렇게 커지게, 이걸 이만큼을 완성이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커진 걸 완성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점만큼 맺을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다 성숙할 때까지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자 캘 때가 돼서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추수잖아요. 이게 추수잖아요. 이렇게 요 감자가 되면 이게 추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맺으면. 그럼 이 감자 누가 만들었죠? 주님이 만들었죠. 레마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레마가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가겠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예수님이 계신 성소를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 처소를 내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긴 지금 주님이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한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한다고 하셨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레마로 인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성전이. 즉 레마가 내 안에서 역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레마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각자가. 그렇게 해서 되면 지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지나가 버리고 옛 것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2절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 3절에 봅시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한대. 이게 앞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여기에 너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우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의권사가 침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가죠.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가는 겁니까? 임하는 겁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이 뭐냐? 자, 어디까지가 나예요? 여기가 나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말씀이 되는 만큼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 온전한 감자가 돼서, 오늘 감자 얘기했으니까 온전한 감자가 됐어.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전체가 나잖아요. 이제는 전체가 나야 부분적으로 여기까지 나였던 관계가 전체적으로 내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1차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 장막을 벗잖아요. 내가 죽으면, 장막을 벗으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갈까요? 가 아니라 I am that I am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장 하늘 내려오셔가지고. 그럼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냐? 천국은 뭐냐 그러면 사상과 이념이에요.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으로 남는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으로 남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는 이제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한 공간. 무한한 공간이죠. 영이 무게가 있어요? 부피가 있어요? 홍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가진 지식이, 사상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어떤 장소에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뇌에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 그럼 썩잖아요. 아니면 화장하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그럼 그 이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예요. 만약에 그 사상과 이념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상과 이념이 없어진다면 이 성경 필요 없어요. 세상 이념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한 이야기로, 야,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야, 혼이 있냐 녹이 있냐, 그거 죽으면 소용없어. 끝이야. 남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고 흔적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세상에 상처나제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 중에서 혹여 일부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왜 성경을 들먹일지 모르겠어? 그럼 성경 들먹일 필요도 없어요.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뭐 어떤 사상과 이념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냥 술 탄 듯 물 탄 듯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면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인간에게 신앙은커녕 도덕조차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도덕 왜 필요합니까? 도덕이 왜 필요하냐고요? 도덕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쉬운 얘기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덕이고 법이에요. 근데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사람같이 살면 어떻고 짐승같이 살면 어떠냐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상태에서 육신을 벗으면 I am that I am으로 남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은 누구한테 해당돼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두 번째 사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666이 나와. 13장에 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1장에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장 19절이 666이에요. 흙에서 살다가 흙을 쫓아서 그냥 흙을 먹다가 흙으로 그냥 가는 인생이 666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그 근원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666이 있는데 성경에 777은 없죠. 이렇게 되면 777이에요. 이렇게 되면 7은 하나님이죠.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6은 사람이 쓰요, 짐승이 쓰잖아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19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라.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를 보면은 12사도 12 이름이 있고 뭐 금갈대로 청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뒤에 보면. 자, 계시록 21장 1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이 9절에 있네, 보니까. 21장 9절부터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건 사도 요한이에요. 내게라는 것은.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신부죠? 그 신부가 누구냐면 21장 3절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서 그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거하죠.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신부의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했는데, 크고 높은 산은 요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밝더라.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네들만의 이루는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근데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 금갈대 총량을 하면 144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천년이 찼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냐?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차츰 이제 더 말씀을 세부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지금 지워졌지만 다시 앞으로 좀 들어간다면 지금 여기 육체가 있잖아요. 이게 성전으로 얘기하면 뜰이잖아요. 예? 뜰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뜰이 없어지면 우리 육신의 장막에 벗으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을 이기면 바로 뭐로 남는다? 777로 남는 것과 같다. 성소가 지성소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봉사로 지어진다. 이렇게 장막을 벗으면 그동안은 육신을 위해서 땅에 거했죠. 땅에 거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땅에 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안에 하나님의 정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없으면 이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땅이 없으면 이 자체가 하늘이 되잖아요. 하늘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I am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이 뜰이라는 거,
육체를 벗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뜨거운 하늘이 뜨거워지고 모든 체질이 풀어지며 떠나가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내가 큰 시험을 받거든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기면 둘째 사망을 이긴 거고, 그 시험에 지면 둘째 사망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는 것이 남았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지금 신학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 자체가 틀려요. 짓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배되면, 그 처소가 예배되면 우리한테 다시 온다라고 얘기해야 옳은 거지,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시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전혀 무관한 자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나에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함께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1장 9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 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다시 설명드리냐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천국을 짓는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각자죠? 각자가 지성소가 됨이에요. 지성소 누가 주인이에요? 지성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각자가 지성소가 됨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지성소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완성 때잖아요. 여기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장막을 벗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째 사망하는 게 언제냐면 장막 벗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 벗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공력이 타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죠. 공력이 타지 아니하면, 즉 내가 지은 집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지은 집이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왜? 예수님 자체가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뭐를 지켜요? 화영문과 그룹들을 지키잖아요. 그 그룹들이 뭐냐면 14만 4천이고 그 뒤에 가서 14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냐면 성경은 앞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건축자재와 같다. 하나님 내가 건축자재를 주었어요. 건축자재를 줬으면 집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집을. 건축자재까지는 하나님이 주셔, 내게. 그럼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은 다 끼워 맞춰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 퍼즐 같은 거 할 때, 퍼즐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조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나이에서부터 그 성인도 또 많이 해봐가지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은 또 쌓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다. 어린애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조금 낫긴 하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 자재를 주세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이것은 어디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뭘 할 수 된다?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그 자재를 필요한 곳에 내가 구입해서 넣는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율법이 있는가라는 얘기와 같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이 자재는 어디에, 이 자재는 어디에, 이 자재는 어디에서 척척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간단히. 퍼즐 얘기 나왔으니까. 퍼즐을 예를 들어서 1000조각짜리라고 한다면 천조각짜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퍼즐인지 아닌지는 각자 확인해 봐야 돼요. 맞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말씀대로 다 맞췄을 때 그것이 천국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내가 지성소가 되는지 아닌지를 퍼즐을 다 맞춰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TV로 얘기하면 그 형상이 그대로 나오면 맞는 거라고. 아니면 가짜 받은 것이 뭐. 퍼즐 조각이 안 맞으면 가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오는 퍼즐은 가짜 없어요.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을 우리가 신학으로는 그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봐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봐라. 다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럼 감 떨어진다, 입으로.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신학에서 다 이와 같이 가르쳐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학하고 내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전해졌어요. 지금은 신학의 눈이 떠져서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을 때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각종 그 유튜브나 SNS상에 나오는 그 복음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살펴본 천국의 처소는 누가 준비하고 누가 만드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천국을 지어져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다. 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각자가 할 일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방정식이나 뭐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오래됐죠. 자, 중학교로 따지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인수분해를 해요. 자, 인수분해 공식 많이 외웠다 합시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과에 갈 사람, 자연계열 갈 사람들, 미분 적분만 해서 로그 함수까지 가서 엄청난 수학을 해요. 근데 공식은 다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공식만 항상 딸딸 외웠어요. 그리고 실제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못 풀어요.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풀어요.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뭐가 필요해요? 실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하는 것은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그 공식을 자기가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활용법을 다 아는 데까지 하지 않으면 성경은 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 수학 공식이 무용지물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활용법을 찾고 여러분들도 연구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럼 어떤 게 내게 활용하는 거냐? 많은 말씀들을 이걸 뒤죽박죽해서 섞어보세요. 어떻게 풀리고 역사되는가? 그것이 실전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말씀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해줬던 말씀이 성경 전체 토시 하나 빼놓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말씀들을 그 말씀을 대입해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자꾸 풀어보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교하면,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면 이 말씀이 풀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다만 전하는 자는 그 도구만을, 툴만을 줄 뿐이지 툴 사용법까지 전체를 다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매뉴얼만 주지 그 세부적으로 판매소에서 회사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성경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과 노력이 항상 수반돼야 된다. 그것이 내가 뭘 하는 거다? 천국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